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리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머물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시대를 은혜의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말합니다. 왜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은혜의 때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초화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을 떠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매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실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또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호가 감춰져 있는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요,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실 때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정말 대화도 하지 않을 정도로, 상종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은 수가라는 마을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자신을 밝히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을 모시면 인생의 목마름이 끝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시기에 충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부여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이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주님을 우리가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이 충만하신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이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은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갈증이 끝나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에 속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신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그분에 속한 그 어느 것도 조바람들을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아들을 초아들들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또한 그분의 속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초아들들에게 다 주신 줄로 믿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요, 은혜의 시대이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한없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시대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어노라. 여러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는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안으로 우리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의 흘리신 보배는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신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으로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고 있거나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도 하여금 누리도록 조반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조반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조반들에게 허락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병든 아들을 정말 데리고 있었는데 이 병든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포도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왕의 정원에 매달려 있는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동전 몇 잎을 간신히 마련해서 왕의 정원사에게 한 송이만 팔아줄 것을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정원사는 매정하게 거절합니다. 그 여인은 좀 더 많은 돈을 준비해서 포도를 사려고 했으나 이번에도 역시 거절당하고 맙니다. 이르기를 수차례 그 여인은 결국 절망 속에 빠졌고 정원 입구 한 구석에 주저앉아 소리 높여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애절하고 서럽게 우는 이 여인의 통곡 소리는 마침내 정원을 산책하던 공주의 귀에까지 들립니다. 이를 궁금히 여긴 공주는 그 여인에게 다가와서 왜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의 사연을 다 들은 공주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여, 그대는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왕은 돈을 받고 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에게 거저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어느 왕보다도 위대하시고 부유하시고 풍성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거저주셨고 그분에 속한 모든 것을 그분 아들 안에서 초바견들에게 주셔서 초바견들로 하여금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제한적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죄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며, 누가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으며, 누가 사람을 죽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으며, 누가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수 있으며, 누가 사람을 죽음도 슬픔도 없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말고는 할 수가 없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반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저반들은 마음껏 누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저받은에게 주셨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받은에게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주셨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고 평안과 소망을 주셨고 이 땅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장래에 필요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받은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저감들이 어떤 대가를 원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선 자들입니다. 저만들이 서 있는 이치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들의 이치는 이 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으며 이 은혜 안에 들어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함을 저와들이 누리는 이치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마음껏 하나님께 속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을 해 오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어디 있을까요? 사실은 가장 큰 걸림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8절과 9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려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우리가 말이나 노새같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생마를 압니까? 야생마는요 누구도 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야생마를 길들이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와 노새같이 된다면 저함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물며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행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신을 먼저 십자가에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어느 모임에 갔을 때 있어요. 그것에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온 한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뭔가를 손에 꽉 쥐고 있는 거야. 뭔가를 손에 꽉 쥐고 있으면서 그 아이가 이 쥐고는 호주머니에다가 푹 쥐고는 절대 호주머니에서 손을 빼질 않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저 아이가 손에 호주머니에 넣고 왜 손을 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모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이는요 사탕을 손에 쥐고 호주머니에 들어가면 절대 손을 빼지 않습니다. 왜 손을 빼지 않을까요? 혹시 누군가가 이 사탕을 달라고 할까봐. 그래서 손을 절대 빼지 않는. 그래서 제가 이제 다가가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애야, 그 사탕을
손을 좀 빼서 내가 쥐고 있는 것을 좀 나에게 좀 다. 나는 너가 쥐고 있는 그 손에 쥐고 있는 사탕보다도 더 많은 것을 사탕을 줄 수 있고 더 많은 것도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단다. 그러니 너는 거기서 손을 빼서 너는 나에게 좀 다. 근데도 이 아이는 막무가내입니다. 나는 줄 수 없습니다. 막 쥐고는 입을 다물고는 절대 내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그 아이가 손을 빼서 그 아이가 사탕 하나를 나한테 줬다면 저는 그 아이에게 진짜 정말 만 원짜리 하나를 줄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그것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저와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내 생각에 붙잡혔어요. 나의 욕심에 붙잡혔어요. 내 뜻에 내가 붙잡혔어요. 나의 감정에 내가 붙잡혔어요. 우리가 나의 것에 붙잡혀있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것을 고집하고 나의 것에 붙잡혀있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우리는 체험하고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바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초바람들을 고집스러운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붙잡히는 초바람들을 깨뜨리시기를 원하여 지금까지 수없이 초바람들을 다루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야곱을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이요 얼마나 강합니까? 야곱이 강했어요. 야곱이 강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부드럽습니까? 온순합니까? 여러분, 야곱은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야곱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찌하냐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뺏기 위하여 어떻게든지 에서의 모양으로 둔갑을 하고는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자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그래서 뭘 뺐습니까? 장자권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장자권을 얻어가지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그곳에서 이 야곱이요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그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은 방법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 외삼촌 라반의 외삼촌의 그 라반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끊임없이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것뿐입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간이나 불철주야 밤새 눈코 뜰 데 없이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얼마나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손에 쥐지 않냐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에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든 재산과 자녀들과 아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는 그때 야복 강가 분예에서 그가 철저하게 천사와 씨름하다가 천사로부터 환도뼈를 맞아서 이 허벅지의 관절이 어긋나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때부터 이 야곱의 타고난 그 강함, 그 타고난 성품, 이것이 깨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함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이야, 그러므로 저바님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저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선입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들, 우리 안에 잡고 있는 사상이나 이론들을 가감히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때부터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반들에게 우리는 이런 간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나의 뜻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 안에 있사오니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저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의 뜻이 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버려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저바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한 저바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저바님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또한 저바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들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는 어떠한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그는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내가 갈대우리 땅을 내가 나올 때 왜 내가 갈대우리 땅을 떠난다고 했습니까? 떠나오라고 하신 이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는 내가 정말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저 수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백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백세에 자식을 줘놓고 또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니, 하나님 어떻게 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진짜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게 합당하긴 합니까? 저함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따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자식을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한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이 바로 누굽니까? 리브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리브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아내를 얻기 위하여 늙은 종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보냅니다. 고향으로 보내서 이 늙은 종이 리브가를 만나고는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삭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리브가는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이삭을 봤습니까? 꿈에도 보지 못했겠지요. 근데도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이 리브가는 그것을 받아들여요. 얼굴도 보지 못하고 결혼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리브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얼굴 보고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이 리브가는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삭의 아내가 된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누구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또 이 리브가를 보십시오. 이 리브가가 늙은 종 아브라함과 한밤을 머물고 그 다음날 떠나려고 하니까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다. 여러분, 이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이제 리브가가 가면은 다시 오기가 힘들 텐데, 그래도 시집가는 그
그 딸과 좀 오랫동안 좀 머물고 있고 하는 이 어머니의 심정.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리브가의 태도를 보면은요, 그러면은 이 늙은 종이 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리브가에게 물어보자. 아무래도 이 가족들은 이 리브가가 자신들과 좀 더 머물러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를 불러서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저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인,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이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있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저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내가 요구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저 사람들은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이 아브람처럼 리브가처럼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절대적이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있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로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주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너희들은 작은 계곡의 물만 바라보고 있구나. 계곡의 물은 쉽게 마르지 않냐? 너는 왜 저 큰 강을 왜 바라보지 않냐? 큰 강은 마르는 법이 없는 거란다. 그런데도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의 좁은 생각, 너희가 가지고 있는 좁은 지식, 너희가 가지고 있는 좁은 그런 식견과 경험에 너희가 매여서 너희들은 한없이 넓고 큰 너희들은 나의 것을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너희들은 메마르게 되고 얼마 가지 못해서 너희들은 빈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란다. 저는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가진 것을 붙들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붙들고 그거 몸부림하다가 바닥이 나면은 우리는 한계를 느끼고 자포자기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완들은 비록 우리가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처럼 우리가 무한하진 않다 할지라도 초반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열려있을 때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저완들의 할정들린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초완들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